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혹시 못 찾으면 화면에 또 띄워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윗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중량청변에 우리 교회 앞에 중량청변에 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은 꽃들이 아주 이쁘게 펴 있는데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코스모스가 아니고 주황색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코스모스가 그냥 핀 게 아니라 누가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니까 그 흙에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오늘 이 가을에 예쁜 주황색 꽃이 피면서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씨를 뿌려 주십니다. 그 씨를 받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예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금방 이렇게 하루아침에 커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나라, 민족, 개인,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들으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게 됩니다.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 자꾸 자란다. 믿음이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조금 부족해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성숙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성장하게 되면은 이 믿음은 확장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다른 게 없다 이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는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단계.
오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어디로 들으죠?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귀가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듣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럼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잘 깨닫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순종 복종을 하기를 결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상에 딱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 피가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피값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영적인 할아버지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셔서 오늘도 회개하는 자 깨끗하게 죄사함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이크가 좀 놀라셨는데 우리 마이크도 이제는 이제 전부 좀 시스템을 전부 바꿔서 제 목소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만 좋으면 더 좋아지는데 아주 부드럽게 너무 좋아서 조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는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귀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잘 소화내셔서 저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듯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들이 고쳐지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빨리 나가서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은 지금 한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와서 뭘 하겠는가 본인이 생각했지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든지 간다고 약속했으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 딱 가봤더니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가 있죠.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신하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그 빌립 보고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 네시가 뭘 읽냐면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을 때냐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는 그 수레에서 올라서 요즘은 이 나라의 신하가 수레 타고 오는 사람이 없죠. 요즘은 벤츠를 타고 왔다든가 그런 거를 타고 갔을 텐데 어쩌거나 2000년 전이니까 그 수레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 소리 안 내고 그가 생명이 끊겼다는데 이게 자기 이사야 선지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해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 하면서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빌립이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수레에 탄 그 내시가 마침 잘 됐거든요.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알면은 내 수레에 올라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아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바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메시아다. 이분을 믿으면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쭉 그걸 설명했더니 그 내시가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읽어보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골고다에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길래 그곳에 빌립 보고 세례를 나에게 달라 하면서 그는 세례 받을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내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진실적으로 고백하니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물속에 푹 담가서 그 머리를 들고 꺼낼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고국으로 이끌어가고 빌립은 호련히 그를 데리고 다시 복음 현장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2000년 오순절 날에 왔다 가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고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오늘날 에디오피아 그 곳에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 에디오피아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냐? 1억 3,500만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배나 많은 1억 3,500만인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돼서 연세들이 많지만 그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1억 3,500만인데 놀라운 일은 2000년 동안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가서 복음 전한 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63%나 된다는 거예요. 63%가 돼서 지금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는 신앙, 우리하고 똑같은 삼위일체의 신앙,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은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에는 1000년이 넘는 그 예배당이 여러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한 나라가 변화되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프리카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먼저 2000년 전에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에디오피아 나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 손들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른 아침 여러분 한 주 동안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목자를 세워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큰 복음의 흐름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오늘날도 그렇게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가 6.25를 당했을 때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부산뿐이 안 남았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참전할 때 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 유일하게 파병을 한 나라고 제일 많이 파병하는데 얼마나 파병을 했냐면은 6,037명 젊은 이들이 군대들을 파병했다는 거예요. 6,037명을 파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셀라시 1세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셀라시 1세 국왕이 그 6,037명이 파병할 때 연병장에 모아놓고 한 유명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셀라시 1세 국왕이 그 연병장에서 장병들, 한국의 6.25 동란에 참여하는 이 장병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의 불바다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불의와 침략에 맞서 싸우는 한국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인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너희는 에디오피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의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디오피아 이름으로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이 우리 6.25 부산반이 안 남은 이 한국 불바다가 된 이곳에 젊은이 6,037명을 파병하는 이 국왕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게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대가 한국에 왔는데 미국 제7사단 예하 부대에서 싸우는데 저 철원 금성 대관령 일대에서 싸웠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그 유엔 산하 부대 중에 제일 용감한 부대라고 그때 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 부대에서 그들은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고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은 부대라고 유명한 부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 정신 복음을 듣고 그들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121명이었고 부상자가 539명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갔고 우리나라에도 에티오피아 그 참전 기념비가 있고 그 에티오피아도 큰 공원을 만들어서 에티오피아 우리 6.25 참전 용사의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형제의 지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며 원래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넷이 한 사람에게 전했더니 2000년 동안 선교사들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먼저 유럽보다 먼저 믿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오늘 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은 귀에서 난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반듯하게 믿음 반석 위에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와서 씨처럼 뿌려져서 자라게 됩니다. 이 자라는 과정을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완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에요. 순종을 함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우리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살던 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와 친척과 이 모든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믿음의 씨앗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옮겼을 때
아브라함을 이 그를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여러분도 이사 한번 간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사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 이 의정부에 30년, 40년, 50년씩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부산으로 이사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거기가 뭐가 먹고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동일한 상황 조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지지를 보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네가 진짜 진실된 믿음, 내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믿음이 준비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서 주일날 오시는 거 참 잘했지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오늘 2장 22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을 성경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씨앗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이름처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라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그 성에 그 성 근처에 살고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들에게 퍼져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이 그냥 떨듯이 떨고 있었을 때 그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던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이 성도 멸하고 이 땅을 다 차지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을 자기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앞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탐험하러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사방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의 이 왕이 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정탐꾼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속히 잡아와라 명을 내렸을 때 그 경찰과 군대가 동원해서 집집마다 수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 어디 숨을 데가 없었지만 그 선술집을 하고 있었던 기생 라합집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었던 기생 라합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이 깜짝 놀랐죠. 그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숨겨 죽인 줘야 되는데 만약에 숨겨줬을 때에는 자기 삼족이 멸하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내 목숨 버리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겠다는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 3층에 있는 3대라는 곳에 그곳에 덮어놓은 곳에 쫙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마침 밖에서 군대들 경찰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데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지로 지금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방금 나갔으니 빨리 가서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지 않냐 했을 때 그 경찰들은 와가지고 깜빡
그걸 속고 그걸 믿고 가게 되고, 두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또 큰 튼튼한 동아줄을 매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서 두 사람을 내리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로 땀 흘리며 사람 눈을 피해가며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가족까지 전부 처형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이 정탐꾼을 보호해야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밧줄을 내렸을 때 그 밧줄을 타고 두 사람이 내려가기 전에, 네가 우리의 목숨을 구했으니 우리도 너의 목숨을 구해 줄 텐데 너의 집을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쳐들어와서. 그랬을 때 이 장대에 붉은 줄을 달아 매게 되면은 이 집은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 맺고 그 정탐꾼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바퀴 돌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집은 보호되고, 거기에 있는 그 기생 라합과 또 그의 친인척, 그의 아버지,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의 씨를 멀리서 들었지만 그 믿음의 씨앗을 실천함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그 정탐꾼을 보호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교회 나온 거 잘한 것이지만 교회만 뻔질나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믿음의 씨앗대로 그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미완성이고 순종하는 믿음은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과일집이 장사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과일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데 우리 교회만한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집 장사하시는 이분이 과일을 팔면서 손님들을 오는데 과일을 팔면서 그 교회 새로 바뀐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선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한두 사람 계속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과일 사러 왔습니다. 과일을 사면서 또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사러 오신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교회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과일을 주워 담으면서, 그러면 사장님은 지난주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그렇게 잘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과일 가게 하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 오고 나서 외상값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전부 다 갚았대. 이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우리 단원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여기가 조금 오타가 나는데, 믿음은 실천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인데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상, 실제적인 상이 된다. 실제적으로 내 앞에 있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그러니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이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게 실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요, 홍수가 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그의 일평생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비웃었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문은 옆에다 냈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딱 만들어 놓는데 이 실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방주가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비가 내리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그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막 위에서 내리지 밑에서 내리지 홍수가 다 났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와 7식구는 그 방주에 타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아서 제2의 인류를 우리에게 퍼뜨려 주셔서 아담 씨가 끊길 뻔했는데 노아 씨를 통해서 우리가 셈, 함, 야벳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실천했고 실제를 봤다, 실상을 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믿음을 실천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지금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냐, 돌아가셨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저도 여의도를 가보면 참 교회가 상당히 잘 전했어요. 그 여의도 한복판에 당시에는 모래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해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4차원의 영성책에 보면은 이 믿음의 3단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말씀을 그 조용기 목사님은 깊이 깨닫고, 믿음은 3단계구나. 믿음은 첫째 그리는 거구나, 상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상상하라 이거죠. 그리라 이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던 걸 기도하고 그려 내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며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죠. 그게 올 것이다, 시인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 내가 가진 믿음이 실상이 현실에 가지고 온다,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그 4차원의 영성 그 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용기 목사님은 개척할 때 서대문에서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부흥에서 여의도에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당시에는 가만히 깔고 성도도 별로 없었고 이런 좋은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4차원의 영성의 방법을 따라서 강대상은 올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강대상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이 올 것이다, 이런 의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성도들은 많이 올 것이다, 그것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대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음이라는 건 실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인이 이 아기를 못 나가고 불임 부부라, 아무리 해도 불임 부부라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이 믿음의 실상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불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아기가 잉태한 거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방을 따로 만들라 이거죠. 그리고 아기 옷, 신발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아기를 가진다.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가진다. 이게 믿음의 이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불임 부부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옷을 그대로 입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왜 안 주냐고 떼쓰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렇게 없는 것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너의 간구와 기도로 너의 구하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좋은지 감사하라. 먼저 주심을 미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이거죠. 오늘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말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 가사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미리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실상이대로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 물려받을 자격으로 딱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으로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의 비밀을 배웠으니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사 안 했네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옆선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발걸음들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는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노방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또 그 전도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엄마가 애를 잉태하시듯이 영적으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달 만에 나오듯이 금방 애가 잉태됐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관계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딱 기회를 주면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렇게 막 선전을 해요. 예,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와 이 찬양대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제 6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 2달 됐습니다. 벌써 제 1구역 다시 돌아와서 어제도 전도를 했습니다. 제 1구역 남성구역에서 나오셔서 많이 나오셔서 이 앞에서 전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구역 성화자 권사님 구역입니다. 구역장과 부구역장, 구역원들을 전부 전화하셔서 함께 나와서 전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 지옥에 끌려가는 거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옥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도 나고 대임 없이 우리 가족들도 다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이제 다음 달 11월 16일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성찬식 우리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례나 학습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세례 받거나 학습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들여 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나는 땀이요 피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받았음에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고이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